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과 생명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또 도망가고 그렇게 배반하지만 어떤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어요.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는 어떻게 그 십자가를 인정할 것인지 또 부인할 것인지. 고난은 모두가 다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고난을 통하여서 더 가까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고난 중에 시험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더 나오려고 했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도 고난 중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었어요. 핍박이 다가올 때 우리는 숨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끝까지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므로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은혜, 그것이 바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길이에요.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을 하나님은 가장 관심 있게 보셨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도록 주의 영을 통하여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도록 준비시킨 하나님의 일들, 그래서 가장 큰 하나님 나라와 변화가 바로 이 죽음 후에 생기게 되었어요. 사망 권세가 깨어지게 되었고 부활의 생명이 잉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찾은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이 들려졌어요.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중요한 핵심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세요. 19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 저녁에 부활절 아침 저녁이 되었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여전히 두려워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혔고 돌아가셨고 또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찾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두려워한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 또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또 아무런 안식이 없는 자들에게도 주님이 평강이 있다. 아픈 자에게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은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평강입니다. 두려움과 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평강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바로 부활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보고 의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평강, 그들 안에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우리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전해야 되고 또 그들도 누려야 될 것이에요. 20절에 반복해서 선물로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님이 다시 평강을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들에게 아직도 온전한 평강이 있지 못하는 것이고, 또 평강이 있어야 주님의 사역을 가지고 나가서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평강 주심은 혼자 이제 나는 평강하니 괜찮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그 평강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평강,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될 그 사명.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거기까지가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고 실천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요한복음 5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 보내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우리를 보냈으니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쌍둥이 도마는 쌍둥이라고 불리우는 도마는 있지 않아서 주님께서 그 도마를 다시 찾아오세요. 함께 모였을 때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참 세상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특별히 핍박이 강하여질 때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또 다가오고, 그럴 때 우리에게 평강은 주님이 보장하시는 것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가 나는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못 믿는다,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찔리시고 못 박히신 창에 찔리신 그 손짝 그 자리들을 내 손으로 만져 보아야 그분이 진짜인지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주님은 들으셨고, 또 주님은 그 도마의 상태를 아시고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인 것을 주님은 아셨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란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다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을 때 위로가 되고, 주님이 우리의 삶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고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낱낱이 보고 계시고,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고난의 힘든 과정을, 또 투병의 힘든 과정을, 삶에 지친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다 보시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또 믿음이 없이 시험과 불신앙에서 살아가는 사람 다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도마를 찾아오셔서 나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 그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믿음으로 생명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좋습니다. 참 선한 분이었고 주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선인이다라고, 또 성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은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부활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실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였으면,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가장 불쌍하다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지 못하고, 또 부활이 없으면 우리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예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증인이 되셔서 부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도마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가르치고자 했던 내가 곧 그 하나님,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바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고백을 이 도마를 통하여서 하게 되죠. 이제 그 도마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시고 이 요한복음의 결론을 오늘 3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는 것, 요한복음은 믿음의 책입니다. 믿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가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장 정확히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도 했는데 요한은 특별히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7가지의 표적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어요.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므로 완전히 새로운 창조죠. 새로운 사람, 새 생명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주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그 아들을 고치심으로써 그 두 번째 표적을 나타내시고,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일으키심으로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아무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그 기적을 주님이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심으로써 새 은혜를 주신 것이고, 6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또 6장 하반절에서 바다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써 잔잔하게 주님이 바로 모든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리고 9장에서 소경에 맹인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시는 참된 빛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인 것을 말씀하는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표적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이정표와 같다고 그랬어요.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구나,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도록,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아들 안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 없어요. 과학에 있지 않고 어떤 약초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아들은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생명이 있어서 아들이 있는 자만 생명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과 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공부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주는 책인데 그 영생을 주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래서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들에 관한 책이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책이고 오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들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도마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도 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명의 책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생명이 넘치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돈으로 능력으로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아들을 통하여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 생명을 통하여 평강을 전하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만나도 오히려 더 정금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